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을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질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평생 5마리가 두 암살이는데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는 그러한 예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짜 침공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러한 예상이 있었고 조짐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짜 설마 그렇겠어? 설마 침공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벌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 이상 전쟁이 진행되지 않기를, 그리고 더 많은 희생자가 좀 나오지 않기를 우리가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전쟁이 벌어질까요? 이 전쟁이 왜 벌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지리적이나 군사적인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건 나토라는 그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문제입니다. 누구 힘이 더 세냐? 이 나라 이 나라 하나를 가지고, 특별히 러시아의 욕심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이길 원하는 그 욕망과 이상이 담겨져 있고요. 이러한 이상과 힘겨루기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나 분쟁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힘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마찰을 일으킨 집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계속 끊임없는 마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그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명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럴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구나. 야,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왜 니네 조상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그 전통만을 더 지키려고 하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전통이나 믿음, 교리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그 율법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평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너 바리새인 같아 하면 이건 진짜 욕같이 들려요. 우리는 그쵸? 근데 진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대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 한국도 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 일반 평범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으로 칭했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진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로 인해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게서는 왜 이렇게 까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걸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과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은 위선자야.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나중에 알려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잖아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얘기했죠. 구전, 전통들까지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요. 장로들의 전통.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했던 그것들까지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 전통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때로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전통을 더 위에 둬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봐도 싫어하는 모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그 위선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룩을 아시죠? 누룩. 한국말로 보죠. 빵 부풀리는데,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조금만 넣어도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위선이라는 건 뭘까요? 이 쉬운 성경에 위선이라고 써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 외식한다라는 게, 외식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만 뭔가를 사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그래서 배우가 어떤 배역을 연기할 때 정말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야, 진짜 쟤 사이코 같아. 진짜 쟤 살인마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배역에 너무 완벽하게 그 배역을 소화해서 야, 진짜 저 사람 살인자 아니야? 진짜 저 사람 건달 아니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연기만으로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어떤지 모른 채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진짜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왜? 내가 전통을 잘 지켜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쟤네들 다 거짓이야. 진짜 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쟤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고 쟤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만 듣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 안에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너희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겉의 모습이 아름답게, 겉의 모습이 신실하게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마. 그거 조심해. 그게 정말 위험한 거야. 여러분, 2절과 3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거야. 이게 뭡니까? 쟤네 다 외식하는 그 모습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거짓으로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꼭 바리새인들만은 아니었겠죠. 외식하는 그 모습, 우리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딱 우리 이 모습만 본다면 우린 다 천사입니다. 우린 다 천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여기서만 만남을 가진다면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뭘 하든 집에서 뭘 하든 우린 몰라. 딱 교회에서만 있으면. 왜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잠깐만 버티면 되거든요. 여러분, 길어야 1시간 반만 우리 여기서 딱 버티면 우린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모습은 안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외식의 모습이 누룩처럼 퍼져서 진짜 내가 살아야 될 모습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지가 아니라, 야, 내가 이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선택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처럼도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게 훨씬 더 높게 가치 평가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외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하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준다. 그래서 내가 남들의 눈을 더 두렵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부풀리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삶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에는요, 내가 이 가면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쓴 가면이 너무 많아요. 내가 쓴 가면이 너무 많아서 난 차마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사로잡힌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다라는 건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4절하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해.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그분을 두려워해. 즉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타인의 시선 혹은 타인의 행동이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투했죠. 침공했죠. 전쟁이 시작되고요. 수많은 곳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어봅니다. 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내 조국을 지키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 눈에 한 가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러시아군의 그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 작전이 펼쳐졌대요. 근데 한 군인이 이제 그 다리에다가 폭격을 설치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근데 그 설치를 하고 도망 나올 시간이 작았던 거예요. 짧았어요. 아, 내가 이거 설치하고 내가 빠져나오면 이 다리를 폭파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다리와 함께 내 목숨을 내놓아야겠다.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 다리와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그 진격 속도가 상당히 늦춰졌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몸을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군인의 소식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그런 희생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요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이 시작되어지고 사순절이 시작되죠. 예수님 역시도요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래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도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죽여도 내 영혼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좀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예수님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가? 그분의 삶을 따라야 되는 건가?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지옥에 쳐놓으면 어떡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앞에서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요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시고 아버지로서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신 겁니다. 사랑하셨고 순종하신 거예요. 온전히 인정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정말 작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루 일당에 뭐 계산해 보니까 뭐 16분의 1의 뭐 값어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뭐 몇백 원, 몇천 원? 뭐 이 정도 되네. 정말 보잘것없는 그 금액의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잊으신 것이 없어. 그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아주 귀하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우리를 벌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왜?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려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 나 들키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감추고 숨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숨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도 아셨고요. 쟤네가 부끄러워서 숨었구나. 숨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셨어요. 쟤네가 잘못을 해서 무섭구나. 두려워서 숨었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두렵고 숨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취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라고요. 너희들 숨고 싶어? 너희들 가리고 싶어? 내가 가려줄게. 내가 덮어줄게. 더 이상 외식의 그 가면으로 너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쓰고 감추려고 하지 마. 외식하는 모습으로 너희들 자꾸 뭔가를 가리려고 하지 마. 포장하려고 하지 마.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덮어줄게. 내가 너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감싸줄게. 네가 쓰려고 했던 그 가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완벽한 것으로 내가 너를 가려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채워줄게. 그런 내 앞에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어. 나만 따라오고 있어. 나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쓰려고 했던 그 가면을 우리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요? 그럼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진짜는요,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내가 얼마나 더 내 가면을 벗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린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씌워줄게. 내 힘으로 그 외식의 힘을 이겨줄게.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딱 2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말씀 마칠게요.
먼저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요,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 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죠. 어떠한 대통령이 뽑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좀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걸 해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혹시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외식이 아니라 정직이 있는 사람들이 좀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좀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강요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멈춰질 수 있기를, 좀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서 진정한 평화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고 같은 의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러한 대통령이 좀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